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로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지인분이 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지인분이 저에게 그렇게 50년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이 끈을 놓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랐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너무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도 아니었고 전에 사역도 했던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몸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지인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전도사님이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천천히 훈련을 시작하면 이제 다시 그 옛날에 기도했던 거 그리고 열정을 다시 찾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렇게도 힘든 중에, 그렇게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 중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던 이유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그 시간을 놓치고 또 기도의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없고 또 기도조차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정말 토요 전도대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풀빵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풀빵 전도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풀빵 전도를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저는 어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다는 것을 어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전도하신 분들 다 보셨죠? 어제 진짜 뭐 길 가는 분들이 갑자기 헌금을 하지 않나, 또 먹을 것을 주지 않나. 참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전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몰려오는데 제 마음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면서 뭔가 영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까만 옷들을 다 입고 그렇게 올라오시는데 마음에 좀 꺼림직한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도를 딱 해보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뒤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 안식 지켜서 여기 밑에 하나님의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금방 느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느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그저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그 예전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지금은 죄를 져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그냥 벌어집니다. 아비가 정말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살인과 강도와 이런 여러 회개한 일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도 그냥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잡은, 그리고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 또 세상의 이 급박하게 변하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이 변하는가 보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영적인 대전쟁을 벌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을 기도로서 어떻게 치루었는가, 그것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이 말씀 속으로 정말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전쟁이었고, 인류에 다가올 태어나지도 않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영적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과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신 후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그것이 40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로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고서부터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강력한 마음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전쟁을 벌이고 여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보다, 그리고 세계 전쟁보다 훨씬 큰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사람, 오직 예수님에 속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큰 세상이다. 그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유혹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안에조차도 이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심지어는 목회자인데도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순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죄에 그냥 떨어집니다. 지금은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세상의 마귀가 진을 펴는 이 유혹에, 이 마귀의 영적인 이 진이 너무나도 강해서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반도 넘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멀쩡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죄인 것 같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곳에서 더러운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도록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인, 마음의 찔림도 없이 그냥 여과 없이 다 그것을 시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 때문에 끝내 다 이루는,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다 이룬 그런 삶을 사는데도 마지막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진, 이 영적인 이 견고한 진은 기도하지 않으면 파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이 한국교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정말 비대면 어떤 모임을 갖고 훈련을 받는다, 그것으로 진정한 영적 변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통계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 삶을 변화시켰다, 이런 확률이 거의 미미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라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전파를 타서 그 말씀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 요즘은 힐링 문화라 그러죠. 이렇게 좋은 음식의 점을 찾아가고 또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문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진을 쳤다고 아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그닥 많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지는 것,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의외로 너무나 쉬운 길로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귀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험, 이 시험의 종류는 첫 번째가 상처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느 교회에서 시험을 받고, 대부분 그 상처는 사람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 간에 상처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 진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음에 상처가 깊고 또 정말 형제지간에도 너무나도 의가 상할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고 죄였다는 것을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마귀의 이 진이었고 이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 진을 폈다는 것을 저는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는 것 기도하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받은 이 상처들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그 보혈의 능력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에 이 시험을 받는 이런 이 시험들, 네가 예수 믿어? 당신이 예수 믿는 진짜 사람이야? 그렇게 정말 권력 있는 사람이 거대한 어떤 집단의 힘들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를 억압하게 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거대한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한순간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이 마귀의 시험에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간 이 베드로가 시험을 당했던 것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갑자기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그 두려운 나머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이 마귀에게 붙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육신의 기질, 이 죄의 기질이 발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도 침체된 그 마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저 발치에서 기도하시니까 따라서 그냥 기도하는 흉내라도 냈다면 그는 마음에 정말 슬픔에 잠기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유심히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시험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먼저 제가 기도의 모범인 사람의 그 예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이 무디의 동역자인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 경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토레이 형제, 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주시겠소? 나는 무디 선생님과 함께 마차에 올라 리버스 레인을 향해 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노스필드와 시카고에서 행하는 사역과 그가 매우 중요시하는 다른 사역과 관련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를 피하려고 말을 몰아 리버스 레인 입구 근처 한 오두막에 들어가서 말 굿비를 메고는 이렇게 말했다. 토레이 형제, 기도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
내 목소리가 조용해지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도는 간결하면서도 신뢰가 가득 담겨 있고 분명하며 직선적이고 힘이 있는 기도였다. 소나기가 그치고 마차를 몰아 마을로 갔더니 학교에 이르며 기타 위험을 받고 있는 장애물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무디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토레 형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 떠들며 비판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라고 주신 일에만 충실합시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비판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무디의 삶에서 위대한 권능이 드러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 그는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는 인생길에 놓인 온갖 어려움들을 기도로서 이긴 사람이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다. 이 토레이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 무디 목사님을 뒤이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세우신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하고 정말 이 미국의 엄청난 영적인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세요. 이 토레이 가문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아시죠? 거기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 아들 벤 토레이 목사님이 지금 이 예수원의 원장님이세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특히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았던 분이 무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무디 목사님처럼 기도를 정말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디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정말 잘할 뿐더러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권능의 기도를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늘 평생토록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평생 사역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연휴 때 한 이틀을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을 기도를 못하니까 벌써 이 생각이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할까 제 생각에 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루만 쉬어도, 기도를 이틀만 쉬어도, 기도를 일주일만 쉬어도, 아니 한 달만 기도를 쉬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저는 기도가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제가 나와서 2시간 기도하고 또 오전에 한 권사님이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사모님이 나와서 또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또 집사님 부부가 와서 또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3년 가까이를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외쳐 불렀던 하나님 기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말 무던히도 기도를 했습니다. 무서우면 이불 싸가지고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기분이 좋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기뻐서 기도하러 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것으로는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면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5년간 NBA 농구 최고 선수들의 코치였던 앨런 스타인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운동선수들과 성공하는 억만장자 경영인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 제목이 승리하는 습관입니다. 이 앨런은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15가지의 그 삶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3가지가 열정, 습관,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열정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 열정 하나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고 유명한 이 운동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처럼 훈련한다는 겁니다. 농구선수들, 유명한 농구선수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늘 기초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이런 농구 스타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몇 시간씩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몸에 붙여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근육에 붙여야 우리가 그렇게 TV에서 정말 엄청난 그 플레이를 펼치는 이 농구 스타들의 그 플레이들이 가장 기초적인 훈련, 이 습관으로 훈련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열정을 습관처럼 훈련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나는 성공한다. 그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이 열정과 습관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도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앨런은 이 책에서 성공이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의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좋아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기도를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죠, 집사님? 예수님 일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 모든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꼭 대답을 합니다. 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붙잡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이 습관이 확신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2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는다.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집사 때부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열정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놓고 제 삶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에요. 꼭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지 않았으면 오늘의 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꿈이 많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부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를 채울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지금 21세기에 그런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도 부흥할 수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루 한 10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20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30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으면 몇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는 사실 없습니다. 기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예수전도단 판교지부 이 중보 기도자들과 세미나를, 이 작은 세미나지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전도단 이 사역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유혹과 시험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세미나 어디 가서 훈련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믿음이 결론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말씀이 결론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그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이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 말씀이 통과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독해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를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나를 도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아람 군대의 이 엄청난 군대가 도담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종이었던 이 종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일이면 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 종의 눈을 여니까 그 아람 병사보다 더 엄청난 하늘의 군대, 불병과 불말이 그 도담성 주위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확신 있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그가 많이 기도했으면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빈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창을 열어주십시오. 비록 혼자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와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저를 와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유혹과 시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었으면 그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이 위험할 때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전도와 기도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주변에도 여러분이 어제 다 보셨잖아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지. 저는 어제 우리 교회가 풀빵 전도를 시작해서 이 근처에 그런 교회는 없을 거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집회를 전도를 마치고 내려가시다가, 아니 풀빵보다 더 큰 붕어빵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습관을 아예 몸에 붙이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